말씀은 시편 71편 14절부터 16절 되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부터 16절 다 함께 조그맣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시편 71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시편 71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찬양 모습의 의미, 다윗의 찬양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윗의 찬양 모습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71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찬양 모습, 다윗의 찬양 모습의 의미,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찬양 모습은 14절에 항상 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찬양 모습의 의미는 그는 찬송을 하되 항상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그가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항상 다윗은 찬양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그는 14절에 고백하고 있죠. 자, 사실 다윗은 참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다윗도 역시 고난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목동으로서, 시골 목동으로서 양을 키우면서 많은 맹수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들을 보호했고, 나중에 그가 또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는 사울왕에게 자처해서 내가 저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울 겁니다. 이제 나갔단 말이죠. 그 전쟁을 자처해서 나갔어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참 위기도 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이제 그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장군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잘 진행을 하다가 장인되는 사울왕의 또 미움을 받게 되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칭송할 때 사울왕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자기 사위 다윗을 이제 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창을 가지고 막 던지기도 하고 몇 번을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다윗을 쫓으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이 평생 살면서 그러한 위기가 있었어도, 고난이 있었어도 늘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되, 그 다윗의 찬송의 의미는 찬송의 모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것을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또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14절에서는 그렇게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하나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윗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감사하며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종일 하나님을 내 입으로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다윗의 찬양 모습의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모든 순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입으로 종일 찬양한다, 이런 고백을 15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1장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계를 사람들이 만든 거는 시간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든 것은 타고 다니려고 만든 것입니다. 다 뭐든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예수 믿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했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의 찬양 모습의 의미는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한다, 그런 뜻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때 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심지어는 의인이라 칭함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마는 욥이 어쨌든 간에 사단의 그 어떤 참소에 하나님께서 목숨만 놔두고 내가 한번 해봐라 해서 사탄이 욥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말입니다. 10명의 남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런 고난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또 그 많던 재산들을 도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이 있지만 욥은 세상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는,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욥은 겪었던 것입니다. 참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찌할 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를 욕했어요. 이래도 당신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는 아내까지도 이런 고난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욥을 말이죠,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하게 되니 욥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이르게 된 거죠. 친구들도 자기를 정죄했고 또 하나는 그가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피부병이 생겨서 말이죠, 막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가져가셔서 내게 남은 것은 숨쉬는 호흡밖에 남지 않았다 할 정도로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좌절하지 않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관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야,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욥이란 사람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어쨌든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한숨 쉬고 입술로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때 욥이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벌써 찬송인 것이죠. 또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바울과 실라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고 그래서 오히려 귀신을 쫓아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온전케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옷을 찢기고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둬두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인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죄인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역이 막 옥토가 움직이고 이거 착고가 메인 것이 풀어지고 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나 혹은 바울이나 실라나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고난이 너무나 많았어요. 장인어른 되시는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다고 무슨 다윗이 무슨 쿠데타 일으킬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장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왕이 자기 자리가 위태원다 생각해가지고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막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니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상황에서 역전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만 물론 그도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기가 막힌 형국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가 쫓기고 쫓기다가 나중에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물리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이렇게 다윗은 한평생 희노애락이 점철된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는 뭐하는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 역경 가운데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시를 쓴 것이 벌써 이 70여 편이나 됐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그 누명을 쓰고 얻어맞고 감옥에 끌려갔을 때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뭐가 나왔어요? 빌립보 성경이 나온 겁니다. 고난 속에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또 다윗도 이러한 고난 속에서 성경, 시편을 기록하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편 71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찬양, 모습의 의미가 무엇인가? 14절에는 아까 말씀했던 듯이 항상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의 모습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찬양할 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냐? 더욱더욱 찬양하리라.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걸 더욱이 아니라 더욱 두 번입니다. 14절 보시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가지고 찬송한 것이 다윗의 찬양의 모습의 첫 번째 의미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자, 그것은 욥이나 바울과 신라도 동일했고요. 자,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코로나19 전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한 것을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그 좋은 목동 아파트 중심가의 상가에서 크게 사업하는 집사님도 계속해서 힘들고 결국은 점포를 내놓고 또 내놓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저도 봤어요. 또 강남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점포가 계속 없어지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 하박국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하박국은요,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했냐면 즐거울 일이 별로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요즘에 그 폭우가 와가지고 세상에 논밭이 얼마나 침수가 됐는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밭에 먹을 게 없어요. 다 흙탕물이에요. 어떤 데가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레몬을 만들어 레몬이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흙탕물이 됐어요. 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와, 이 얼마나 다윗의 찬양의 모습과 사도 바울과 신라의 찬양의 모습과 또 그 고난이 많았던 욥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라 라고 하는 고백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가 막힌 흉년, 이런 흉년이 어디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습니다. 우리 이웃교회 수정교회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포도나무를 그 교회 뒤에다 이렇게 씌워 얼마나 열매가 많이 조그만 게 많이 맺었더라고요.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반동사가 안 돼. 우리의 양용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기쁨이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이 내 곁을 떠나면 우리도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권력이 내 기쁨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년 퇴직해서 권력이 없어지면 내 기쁨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누굽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옛날에 우리 청년 시절에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런 찬송이 복음성가에 있었어요. 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나이다. 전천후 신앙이에요. 적신의 신앙입니다.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윗의 찬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다윗의 찬양의 모습의 첫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찬양 모습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단 바 되었나니. 예?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 땅에 내 소망을 둔다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이 불탈 때 내 소망은 불타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하려고 옷을 딱 놓고 나 이제 목욕하고 나왔는데 어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분의 옷장을 열고, 예? 그 속에 옷 속에 있는 지갑하고 모든 걸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참 낭패를 겪으면서도 도둑이 내 지갑을 가져갈 수 있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도둑질하지 못하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가니시도 여호와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같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찬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것이 다윗의 찬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71편 14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다윗은 참 그 소시적에 그 사울왕의 참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가지고 뭐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왕이 귀신이 들려서 막강 이상한 행동을 하니 그 참모가 되는 이 누굽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는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울왕이 진짜 절망적인 귀신이 들려서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수금을 들고 손으로 그 하프예요. 수금이 그걸 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연주할 때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 역경을 당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왕 밑에 신하였을 때에도 내가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쫓겨다닐 때에도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 점심 먹으면 이제 해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성탄절 전날에는 새벽 성도하고 뭐 발표회도 하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니까 성탄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 우리 고등부 교사들이 몇 사람이 전사님 우리 어디 신방 좀 갑시다 그래가지고, 마침 또 그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서울 치과대학교 본과 학생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옛날 얘기인데 경희대 의대 학장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학장이 차가 나온다고 해서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포니를 아들이 타고 다녀요. 옛날에는 포니만 1980년대인데 80년인가 그랬어요. 포니를 타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야, 자가용 아니요? 그때는 1980년도였습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아무개 선생님 그 자가용 좀 한번 태워주시오. 그래가지고 몇몇 선생님들하고 그 형제하고 교사하고 한 3명인가 4명이 차를 타고 어디 멋진 데 가가지고 전사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신방 가자고. 그 차가 있으니까 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때는 차가 귀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신방 가보니까는 전도 대상자 혹은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병든 자에서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또 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러다 보면 또 저녁이 돼서 저녁을 먹고 저녁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가서 또 전도하자고 그래서 전도할 그 차 가지고 또 어떤 가정에 가서 신방하고 전도하러 간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 얘기하다 보니까 밤 9시, 10시, 11시 11시 반이요. 그 어떻게 해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11시 반에 집에도 못 가. 그래가지고 그 청량리에 있는 그 미주 아파트인가 그 옛날이 요즘에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미주 아파트가 참 큰 아파트였어요. 지금이야 뭐 아파트가 많지만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이거 어젯밤에 그냥 본의 아니게 왜 그때 이제 총각전사인데 외박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먹고 이제 가야겠다. 근데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디 가정에 신방 가자고. 이제 교회가 크니까 고등부 교사들이 신방 갈 때 이렇게 많은 모양이라. 그래서 누구네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가고 뭐 이렇게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점심이 되니까 또 같이 4명이서 거기서 밥 먹고 또 차 타고 차가 있으니까 아주 잘 다니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저녁 먹게 되고 저녁도 뭐 이제 집에 가야겠다 했는데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이 또 돼버리니까 이거 또 밤에 통금 때문에 못 가는 거여서 세상에 두 방을 이렇게 저희 4명이서 3명인가 4명이서 같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방학이니까 성탄절 끝나고 이제 송구용신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니까 시간이 저도 다 있어요. 시간이 그때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본의 아니게 전도 여행 신방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2밤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아침에 세수를 하고 씻고 있었는데 마음이 내가 시험을 너무 스케줄이 없는 것을 2박을 3일을 이제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내가 좀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이제 그만 가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거기서 이제 세수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내 입에서 콧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니 내가 그 찬송을 부르려고 한 적도 없는데 콧노래로 뭐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복음성가가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와 우리 고등부 교사 한 3명을 함께 차를 가지고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 있으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신방도 할 수 있게끔 계획에도 없는 일을 세상에 2박 3일 동안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같이 부족한 어린 자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아서 2박 3일의 피로가 싹 풀렸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이제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집회 이렇게 가보면 이제 찬양팀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요 한번 제주도 가서 옛날 집회한 적이 있는데 찬양팀이 나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찬송에 나도 같이 찬송하면서 설교 준비를 기다리면서 찬송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막 성령 충만하게 찬송, 은혜가 있는 곳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시편 150편 중에서 반을 찬송시를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찬양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시편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편 71편 14절 16절을 중심으로 다윗의 찬양 모습의 의미가 뭐냐, 소망을 품고 찬송할 때 맥 빠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라.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로 구원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뭡니까? 그
찬양이 제가 찬양을 많이 부를 때에는 제가 옛날 전도사이기 때문에 자꾸 와서 미안합니다만은 전도사를 있을 때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다가 통성기도 터지고 그토록 내가 사모했던 방언을 친구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저도 방언을 받았고요. 성령 충만하게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눈을 떴는데 조금 전만 해도 아팠던 배가 위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죄는 용서가 됐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감사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몇십 년 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영원한 면류관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몇십 년의 여생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헌신된 지혜로운 청지가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죄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제가 전사 때 늘 찬송이 막 입에서 꿈속에서 찬양하고 찬양이 넘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윗도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찬양하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소망을 품고 나는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낙심할 수 없고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찬양 모습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웨슬리도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존 웨슬리, 그 동생 찰스 웨슬리, 영국 사람들이죠. 이들이 미국의 조지아에 선교하러 갔어요. 옛날에는 영국이 미국을 선교했다고요. 지금 미국이 선교 대국이지만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독일 사람들도 탔어요.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도 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데 1736년 1월입니다. 거대한 폭풍을 만난 거예요. 폭풍. 여러분 그 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무섭습니다. 이게요. 이게 뭐 어떡할 거예요.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건데 얼마나 큰 폭풍인지 돛대 주 표적대는 메인 돛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돛대가 부러지니 이거 어떡합니까?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이제 막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웨슬리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극도의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인 승객들도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질렀던 그 순간에 보니까는 모라비아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폭풍 속 예배 시간이면 예배 드렸던 모양이죠. 근데 그 형용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침착하게 예배 드리며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애들이든 모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웨슬레는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폭풍이 자지러들 때 존 웨슬레는 모라비안 리더에게 질문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웨슬레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내가 믿는 주님은 어디 계신가? 나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성직자로 헌신했지만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나는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웨슬레 목사님은 쇼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은 편지가 아니라 일기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예배가 시작된 찬송 중 바다가 배를 덮쳤고 주 돛대가 부러졌으며 갑판 사이에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마치 깊은 바다가 우리를 삼킬 듯 했다. 이 일기장이에요. 그게 영국인들은 끔찍하게 비명을 질렀지만은
독일 사람인 모라비안 교도들은 침착하게 예배드리며 찬송을 부르더라. 이것을 일기에 썼어요. 웨슬레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이를 계기로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감리교 부흥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킨 자예요. 제가 재작년에 런던에 갔을 때 누굽니까? 웨슬레 거기서 전도 집회하는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함께 거기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길에서, 그 거리에서 강대상을 놓고 웨슬레가 거기서 설교하고 전도했던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도. 그가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권능 받아서 그가 감리교를 일으키는 놀라운 시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 모습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모라비아 교도들도 낙심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다윗도 죽음의 앞에서 쫓겨다니면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찬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찬양한다.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얼굴이 확 안색이 변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 재앙이 그들의 생각에 걸거하니 안색이 변해요. 사람들이. 네? 안색이 변합니다. 왜요? 낙담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기가 막힌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찬송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은혜가 웨슬레이까지 와서 웨슬레가 감리교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는 운동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참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여 좌절하는 것,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잠자는 자기 영혼을 깨웠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될 수가 있고 육신도 강건할 수가 있다고 요한일서 3서에 나와 있죠. 자, 어쨌든 다윗의 찬양의 모습의 의미는 항상 소망을 품고 찬양한다고 14절.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찬양 모습, 두 번째는 자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정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로움, 그 사랑, 그 구원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이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 지난날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주님의 공의, 의로운 공의, 이 주님의 구원, 나를 구출해 주신 구원, 이것을 찬양한다라고 다윗은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나왔는데 억울해가지고 바울이 600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는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요, 뒤에는 군사들이요.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고, 가니까는 또 군사들도 쫓아왔는데 중간쯤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왔고 물이 합해져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됐잖아요. 이때
이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가 찬양했나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온 여인들도 그를 따라 소고를 잡고 춤췄어요. 워십 댄싱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서 던지셨음이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찬송했다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지금껏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신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4절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에게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이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그는 찬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행하신 일을 찬송한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찬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이 뭡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모습이 다윗의 두 번째 찬양의 모습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넘어질 때도 또 일으켜주시고 병들었을 때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고 수도 없이 고쳐주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40장에 보면 그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레만 목사님이 작사 작곡가 1917년이면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생일 그때 태어나셨어요. 정산연이라고 1917년에 레만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저는 바닷가에 가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3절이거든요. 이 3절 가사는 누가 쓴 거냐면 레만 목사님이 이걸 발견했는데 어떤 정신병원에 수감된 자가 병실벽에다 연필로 남긴 글귀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3절에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찬송가에 어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세상에. 아이고. 이 오죽하면 정신병원에서 그 힘든 세월을 보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회복되면서 그 찬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병실에서 고침받은 정신병자에 수감된 자가 나오면서 병실벽에다 연필로 남긴 글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참 이런 말하기 뭐한데 최복희 권사님, 그분도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실패돼가지고 잠을 못 이루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수면제를 먹으면서 근근히 살았대요. 매일 저녁만 되면 권사님 이거 약 잡숴 이거 잘 주무십니다. 너무 크게 사업을 실패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건데 이건 권사님이니까는 그건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 그는 수면제를 먹고 정신병원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제가 이태리 그때 선교 집회 때 같이 강사로 가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저녁마다 주는 이 수면제를 받고 이걸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할 것 같아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안 먹겠습니다. 잠을 못 자도 안 먹습니다. 대신 제가 성경 읽을게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고백하고 암송하고 하다가 우리 권사님 불면증이 없어진 거예요.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출발한 게 그게 본죽이요. 본죽. 맞아 알아요? 본죽. 본죽 이사장님이고 남편 되신 장로님은 사장님이요. 그래서 이 최복희 권사님은 이사장이 돼서 월드 미션 해가지고 선교를 그렇게 또 많이 하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윗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으랴. 이 참 340장 찬송은 레만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지만 이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것이 다윗의 찬양의 모습의 두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세 번째 다윗의 찬양의 모습 세 번째 의미는 항상 내 입으로 종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찬양하다 멈추는 게 아니라 종일 한다는 거예요. 종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찬양의 모습은요, 기분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 입으로 종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찬양 모습의 세 번째 특징,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저를 키워주셨던 우리 미국의 뉴욕 예람교회 이영희 목사님, 예전에 뉴욕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예람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전도사님 때 우리 학창시절에 우리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많이 읽으면 기도가 열릴 것이고 찬양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시편을 잘 알지도 못하는 각장의 학생이 알아요. 그때 시편을 읽으려고 애를 썼어요. 시편은 하나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찬양 시가 있고 감사 시가 있고 탄식하는 시도 있고 율법 말씀의 시도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편입니다. 교회를 찬양하는 시도 있고 역사를 회개하는 시도 있고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시편이에요. 자, 시편 34편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와, 그래요. 간증할 때, 하나님 자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곤고한 힘들고 어려운 자가 그걸 듣고 회복이 돼요. 네? 우리 예비영 목사님들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내가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사관학교 다니다가 부름받아서 전과를 해서 신학을 들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우리가 다 울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사관학교에서 공부시키고 장군 되게 하려고 했는데 학교 다니다 은혜 받아서 주의종 되려고 전과하는 그 간증이 딴 사람들이 자기보다 정신병자라고 그랬대요. 야, 네가 사관학교인데 무슨 목사가 되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붙잡아 주셨는지 그분이 간증하는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울었다니까요. 물론 아는 사람들이 좀 다 울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주의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장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한 곤고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서도 주님, 아니 예수님 옛자 소리 한 번도 안 해. 맨 먹는 얘기, 세상 얘기, 뭐 세상 사람하고 메시지가 다를 게 하나도 없으면 이게 성도의 교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김의작 교수님, 지금 그때도 연세가 많았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교회 음악을 또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김의작 교수님께서 강의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회 볼 때 찬송 인도하면서 가사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게 가사의 은혜 받으려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찬송한다는 걸 아주 그분이 강조해서 우리가 아멘 그랬어요. 물론 가사의 은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찬송의 목적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듣고요. 특성할 때 앞에 나와서 찬송한 사람이 막 교인들 많으면 덜덜 떨어. 막 긴장을 해. 내가 그 사람은 그건 인본주의다. 아니 내가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나도 겁이 많지만 내가 왜 긴장을 하고 떨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 당신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뭘 덜덜 떨게 뭐 있고 긴장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찬양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서 꼭 있어야 될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면 받는 거예요. 먼저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이 그래서 자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고백. 자 시편 71편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와 이렇게만 살면 좋을까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한눈팔 겨를이 없는 거예요. 딴짓 하루 종일 하나님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루 종일. 저는요 운전할 때도 찬양 들어오면 어떤 때는요 운전하다 운전을 못하겠어. 그 찬양이 은혜가 돼서 막 눈물이 쏟아져 갖고 교통사고를 할까봐 차 세워요. 다 울고 난데 왜 진짜 찬양이 능력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세요. 다윗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니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 우리 전사님들끼리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의 구성진 찬송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다가 내 짐을 풀었네. 신학생들이 짐이 많아. 그래서 대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20대 초반에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들과 함께 새벽 기도하는데요. 내 앞길 멀고 멀겠더라고요. 이게 20대 초반인데 이게 30년 30대 40대 50대 얼마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왜 이렇게 앞이 긴지 주님만 따라가리 했는데 벌써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요 보통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금방입니다. 금방. 그리고 저는요 나 얼굴도 몰라요. 어떤 신학생이 또 구성지게 한참 통성기다가 또 찬송 소리를 그 은혜가 돼서 내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분이 어떤 기도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부르는데요.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사님이 너무 뜨겁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돼요. 맞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한숨 쉬지 않고 나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시편 104편 33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찬양 모습의 세 번째 의미예요. 내 입으로 종일 찬양할 것입니다. 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돌아가신 나를 목사님 기도해주신 우리 외할머니 권사님 늘 종일 찬송해요. 밥하면서 찬송하면 늘 찬송이 가득한 우리 할머니가 참 보고 싶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속적인 과정의 삶의 방식,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길이 찬양이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찬양 모습의 의미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항상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찬송이죠.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받은 은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입으로 종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24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